전신 마취를 수술을 했고, 그러면서 참 세상으로는 은행에 어떤 간부로 있었다가,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하여튼 세상의 질구와 모든 걸 다 하고 오로지 복음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여기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 김재환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 지식으로 받았던 말씀들이 실상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김재환 목사님과 또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떤 모든 걸 많이 알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각 지체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육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지체가 다르듯이 개별적으로 양육을 해주시는데, 저에게 양육되어진 그 말씀을 오늘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3번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자잘구레한 것들은 많이 들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아느냐. 이제야 내가 나를 알겠느냐. 아니, 그동안에 말씀도 많이 상고하고 또 성경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알겠느냐는 거예요. 왜 알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또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질고와 연단을 받으면서 왔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또 2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3번의 음성이 세상에나 한참 흐른 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에, 정말 몇 년 안 돼서,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영으로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21장 끝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하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은 딱 2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라. 앙망하라. 이렇게 앙망하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 말씀의 끝자락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2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이 목소리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행함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무덤에 들어가는데, 무덤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하라? 듣고 따르라고 그래요. 듣고 따르라. 청종. 청이란 말은 들을 청이죠. 종은 따르고. 듣고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이 2가지는 우리는 항상 신비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첫 번째, 육에 관한 말이 아니라 뭐다? 영에 관한 말씀이다. 자, 산들아,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산들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보이는 산이 무너지나요? 아니잖아요. 모이는 현상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현상으로 봐버렸어요. 절름발이는 절름발이가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을 볼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다. 그러면 절름발이 영의 말씀으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뭐와? 세상과를 겸하여 짝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했다? 절름발이라 했다 이거예요. 이게 보이는 절름발이가 절름발이 아니라 육체의 절름발이가 아니라 영적 절름발이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이게 문자지만, 기록된 문자지만,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뭐하라? 구하라. 뭘? 그를, 그 나라를, 그의 의를 또 찾으라. 여전히 그를,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뭐하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3단계잖아요. 이것도 전부 믿으면 3단계예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첫 번째 무슨 말씀이다. 문자로는 다 세상 문화적인 문자지만 그 내용은 여기에 관한 말씀이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시죠.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자 앞에 주어가 붙어 있고 은 가이가 붙으면 이것을 주어라고 그래요. 주어. 왜냐면 주어라고 하면서 이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 복음의 정의가 뭐냐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의 정의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지금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걸 알고 율법계는 알고 있잖아요. 자,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당만 나오면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너무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 보고 배치되잖아요. 유배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앞에 모든 믿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모든 믿는 자가 율법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들어온 자를 가리킨다고요. 죄가 뭔지를 깨달은 자라고요. 육체의 비밀을 안 자라고요. 그 자에게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건 뭐냐? 능력이 무슨 뭐 귀신 쫓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이냐? 고전 1장 24절 가니까 고전 1장 24절 가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더니 고전 1장 18절로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는 망하는 것이고, 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 해야 하라고? 하나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3단 노법으로 말하면, 자,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켜보면 다 같이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따로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 능력 따로를 자꾸 우리는 합쳐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합쳐놓는 게 마귀예요. 바로 그게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왕마귀 있는 거예요. 왕마귀. 율법에 능하면 능할수록 마귀는 더 역사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복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성경과 성경이 연결되도록 이것 보고 자기 증명, 줄여서 자증이라고 해요. 자증. 자기 증명을 해요. 성경이. 왜냐하면 성경은 뭐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로 했다? 하나님인데 자기를 뭐로 증명했어요? 자기를 자, 성경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증명을 했냐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근데 이 성경에는 바로 글경자예요. 경자가 거룩한 글이다. 그래서 글은 구약을 말하고 글과 말이라고 할 때 말은 바로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그러니까 글과 말로 되어 있어요. 글과 말로. 우리 모두는 지금 율법 아래 곧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함을 해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장사지낸 바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다 같이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은혜 아래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들어왔으면 육체는 벗었어요. 그러나 뭘 하나 남았어요? 한이 또 하나? 육신이라는 정복. 육신은 바로 마음의 생각이에요. 자, 에베소 2장 3절을 보시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육체와 바로 육신이 나옵니다.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고 육체의 욕심이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요. 근데 두 번째가 또 뭐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생각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매렸는데 육체는 매렸어요.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은 매너졌는데 이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동으로 앞에 것은 짐승이라고는 용에 의해서 용을 갖다가 처단했는데 뒤에 마음에 원하는 생각은 몸이 없이 영만 있는 놈이 있죠. 악한 영, 루시퍼, 이놈이 우리의 일곱 족속이 돼가지고 간의 일곱 족속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찾구만. 이때 마음에 원하는 생각은 내가 막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건 육체 욕심이에요. 내가 명예가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권세를 좀 얻어야 되겠다. 이것은 육체 욕심인데 이 뒤에 마음에 원하는 생각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뭐하고요?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이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근데 주체가 누가 됐어요 지금? 내가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율법을 따라서 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내가 무슨 또 교회 뭘 하고 몇천 명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 자체가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해서 아버지의 권능이 아버지의 강력이 나한테 들으면 저절로 전도하라 하지 말아도 내 입술의 열매가 나와서 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아는 지식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원하는 생각이요. 이게 루시퍼가 뭐 되려고 생각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말하죠. 뭘 되달라고 막 그렇게 간청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지금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율법을 했지 않고 죄 아래 했지 않고 은혜 아래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마음에 원하는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겠죠? 이 마음에 원하는 육신 정복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육신 정복은 바로 이제 은혜 아래에서 들어왔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들의 세계에서 아버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이 단계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정확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이거. 정말 참, 자, 그래서 성경을 첫 번째, 성경을 바르게 알자. 성경을 바르게 알자. 두 번째, 성경을 바르게 믿자. 자,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또 성경을 바르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죠. 그 다음 뭐 해요? 따르려면 사용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자. 결국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내가 도구가 되어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선포하고 믿음의 도구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생각 속에 머물러 두면 아무리 진리의 은혜를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 속에 머물러 두면 이 자는 죄인이 아니라 뭔 자요? 악한 자요. 그게 어디 나와요? 달란트 비유 나오죠? 또 한문화 비유 나오죠? 문화와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 우리 그 마음에, 우리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놓고 그것을 남기지 않고 생각 속에 머물러 두면 이 게으르고 죄된 종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슨 종?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행함이 없으면 악한 자가 되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 아니잖아요. 은혜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세계명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너 생명을 단번에 내 목숨을 내줘서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네 생명 다 바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로마서 13장 8절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진 것을 모르는 저들에게 사랑으로 갚아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분향단이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알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면 성경을 바르게 알자란 말은 보자는 뜻이에요. 안다란 말이나 본다란 말이 같은 뜻인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니까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갖다 파스판타라고 그래요. 모든 것 만물. 그러니까 이 파스판타는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로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피조물을, 특히 누구를,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 우리를 뭐 아래 가뒀다?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죄로부터 구원과 구원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을 얻는 몸까지 가는 이 내용 한 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 때 성경은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뭐 했어요? 우리를 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에 돼. 내가 선악과 6천년 전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 따먹었나요? 안 따먹었지요? 따먹은 사람. 6천년 전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먹었나요? 그래서 행위유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본질의 죄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죄예요. 내가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그랬냐? 왜 우리를 그렇게 선악과를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따먹도록 해서 범죄하게 이르렀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창세기에서 사망을 낳는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었더라. 이렇게 5장 12절 13절에 1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죄가 들어온 것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깨트리려고 오실 수가 있는 길이 열리나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불행하고 날 때부터 죄인이고 정말 너무 불행한 사람이지만 복음의 눈을 바꿔서 보면 이 첫사람 아담이 따먹은 게 범죄한 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막 귀가 열려야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자. 여기 보면 자 다시 3장 22절로 가면 갈라디아서 죄가 들어왔다 가두었다 우리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뭐예요?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 띄어쓰기가 하나 딱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십자가를 딱 띄우면 돼요. 자가 십자가에서 왼쪽으로 가면 무엇? 십자가 전 예수. 십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스도. 항상 이 십자가를 딱 가슴에다가 새기고 가다 보면 이거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됨을 예수는 그리스도의 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영이 들어와서. 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 함이니라.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약속들은 이것이니 곧 뭐라?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몸을 영원한 영생을 가진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플러스 몸.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순환의 몸이거든요. 이게 가장 영의 순환의 몸이 되는 기초보다 일단 내가 죄인됨을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는 신들의 후사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에 4.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자? 3장 22절 하나만도 제대로 알면 벌써 알아진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지식이 중요해요. 왜냐면 지식이란 정보가 들어와야 생각기관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뇌에서 생각을 한다고요. 말씀을 막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본다고 컴퓨터 검색창에다 검색하듯이.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2절 그러고 또한 이제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시죠.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게데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게데오이란 뭐냐면 형수를 7 형제가 취해가지고 한 여자를 7 남자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갔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왜냐면 성경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모든 자가 붙으면 복음까지 신학까지 다 포함되지만 보통 성경이라고 하면 28회가 나오는데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도 또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복음도 아까 하나님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전 1장 4절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도 뭐 했다?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오해가 무슨 오해가 뭘 잘못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속였다. 속임받았다. 속았다는 거예요. 율법도 복음도 몰라서 너는 속았다. 왜?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가 나중에 물론 몸의 부활이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먼저는 무슨 부활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혼의 부활. 혼의 부활이죠? 믿음의 결국은 백전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다? 혼의 구원, 혼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이라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영의 순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전체의 그림이에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아버지 품속, 예수의 품이라고 했지만, 그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예수의 품이라고 했지만, 어디서? 하늘,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의 품을 본 거예요. 창세전에 이 모든 방금 얘기한 대로 육체의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세례를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순환의 몸까지 되어지는 과정, 전 과정을 다 보았단 말입니다. 계시형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요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하려면 첫 번째 뭘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 율법을 바르게 알자. 율법을 바르게 알자. 율법을 바르게 알자. 그럼 율법을 보시죠. 율법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육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한다는 것은 육체 안에 뭐가 들어와버렸다?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옛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죄의 몸이 됐다. 죄의 몸이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몸뚱아니다. 내 몸뚱이가 하나님 말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이야. 그래서 육체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누가 나를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내가 다 버려도 나는 자존심만은 못 버려. 그거 그냥 한번 해볼래요? 해볼 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된 거예요. 태중에 죄악 중에 태어났단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육체 안에 죄의 몸, 옛사람, 죄의 몸, 이것도 순서가 옛사람,
죄몸, 사망몸으로 가야 돼요. 사망몸, 죄몸,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또 순서가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 이렇게 다 순서가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지금 벌써 25분 지났어요. 아, 나 정말. 내가 이제, 그런데 사실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내용을 하나라도 내 안에 정말, 자, 성막을 짓는,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애들에 보니까 지금은 뭐 컴퓨터가 기술이 좋아졌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 하나 지으려면 철을 닦는다고 장정들이 큰 바위 같은 거 가지고 4명이서 막 색주줄에다가 꼬아가지고는 어영 차고 땅을 뭐 해요? 땅을 다져요. 털을 닦는 거죠. 이 터가 뭡니까? 고전 12장.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다. 반석. 이 반석인 복음의 털을 닦는 거예요. 집터 닦는 거예요. 이것이 모퉁이. 그리고 반석을 다 닦고 나면, 털을 닦고 나면 거기다 뭘 세워요? 양쪽 네 귀퉁이다가 뭐 세웁니까? 모퉁이 돌 놓죠?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요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지금 집 짓는 얘기잖아요. 집 짓는 이야기. 우리 성전 짓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냥, 뭐 건축자가 버리는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어?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이 네 귀퉁이다가, 네 귀퉁이는 성벽을 말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동서남북 안에 우리는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이라는 터이를 지으면 바로 폭삭 망하죠. 그런데 어디다 세우라고요? 반석 위에. 그래서 교회는 어디다 세우라고요? 반석 위에. 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반석 위에 세울 때 그러면 왜 내 귀퉁이다가 모퉁이다가 모퉁이 돌을 놔요? 기둥을 놓잖아요. 기둥을 왜 세워요? 기둥. 지붕 얹으려고. 바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냥 문자로 쓴 말들이 다 이렇게 영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니까. 요것을 우리는 지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김자 목사님이 엄청나게 그냥 말씀을 육난 폭격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가면 각자 알아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3장 20절 보니까, 로마 3장 20절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성경은 있다 하고 나와요. 로마서 2장 13절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뭐 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근데 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는데 우리는 왜 율법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냐 그 말입니다. 3장 20절 로마서. 거기에 딱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군가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 행함으로 그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뭐가 없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의를 못 얻는다? 육체, 죄 때문에. 그게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율법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100% 다 없다 하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까 2장 18 있다 하고 나와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레위기 19장 18절. 네. 레위기 18장 17절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살리니 하고 나와요. 네, 제가 이거 조금 장절을 이게 저기엔 또 약점이에요. 장절 잘 못하는 거 우리 강 목사님 장절 너무나 잘 말씀 잘 해주셔요. 자, 제가 그 나중에 또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법이다. 그다음에 레위기
26장 46절 보시죠. 율법이 뭐냐? 율법을 바르게 알자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있을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리켜서 카이라고는 대등 접속사를 썼어요. 엔드.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다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하나다. 그러면 이 말이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게 어디에 연결되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 가니까 율법은 누구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손 사이에 율법을 통해서 주신 법이 뭐다? 율법이다. 아까 얘기 말씀하셨죠? 24장 26절에서. 그래서 보면은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준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죠. 이거 중요한 건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요. 11절. 너희가 제가 자꾸 12절. 그러므로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걸 보고 보통 일반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황금의 규율이야. 근데 어떻게 몇 금짜리인지 모르겠어. 14K인지 24K인지 모르겠는데 이 황금률 근데 뭐예요? 대접이.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물 한 접 대접하고 이 대접하는 걸로 말하죠. 전혀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 남이 뭐냐? 남이 그리스도가 대접하다 실행했다.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사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도 이렇게 실행하라. 이 대접하라 말은 실행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체의 죄인이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죄로부터 또는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르게 한 그것을 너희도 이렇게 포이에오라는 단어 썼는데 그렇게 너희도 봐라 실천하라 행하라. 이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세계명이에요. 이걸 세계마다 여기다 넣었다고요. 끝에 가니까 힘 그리고 이 나무를 갖다가 뭐라 하겠냐면 힘 글을 대접 내가 뭘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주님께 내가 인정받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너희도 목숨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죄로부터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들을 사랑해줘라. 저들을 위해서 마음에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원하는 생각도 정복탕해서 저들을 위해서 헌신 제물이 되어줘라. 저들을 사랑하라. 이게 그래서 황금률인 거예요. 예? 이 7장 12절의 황금률이 바로 이것이 뭐다? 끝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 믿음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80%인데 그 속에 20%가 복음이 들어있고 신약에는 복음이 20% 다 복음이 80%인데 그 80% 속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들이 20%가 들어있다고요. 8대2요 8대2. 교통사고 나서 8대2가 아니라 웬만큼 아무리 내가 100%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몇 대면 나와. 보통은 8대에 나와. 교통사고 한번 내보적이나 당해본 사람 그거 아시잖아요. 100은 없어요. 100은 교통사고가. 100으로 가려면 소송 가야 돼. 돈 많이 들고. 돈 많으시면 소송하셔도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이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과 많은 차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전 15장 56절도 보시면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권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할 때 능력이에요.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은 뭘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율법은 뭐 했어요?
죄를 자꾸만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내가 많이 알면 할수록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정말 세리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는 정말로 저 뒷좌석에 앉아서 바로 바리새인은 하늘을 들어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당당하게 11조를 하고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때 자, 그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때, 내가 가늠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가늠이 뭔지를 알아야지 자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죄와 세상에 말하는 죄가 늘상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 신이 말하는 죄와 세상에 말하는 죄가 다르다.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율법을 통해서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걸 죄가 다르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시죠. 자, 그건 율법은 언제 때까지 있느냐?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를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실 것인데 약속하신 누가?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여인의 후손을 모든 후손을 가리키게 하라. 오직 하나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그 여인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면 뭐가 오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 자, 23절. 자,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오고 간대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믿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그래서 실상이 뭐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바로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뭘 바라봤어요? 영생을 구하고 바라봤잖아요. 자, 그래서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죄 아래 우리가 매인바 되었다가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먼 일이 있어요. 믿음이 온 후. 이 믿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존재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걸로 말하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지만 믿음이 뭐라고 보면 존재로 말하면 누구냐 이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말씀은 자 야고보서 하나 더 클럼프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죠. 우리 육체의 질병 안수에서 병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안수에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원다고 그래요 지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은 믿음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병든 자 병이란 말은 악하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악하든지 이 육체가 약한 이걸 병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시스템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의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로 일으키시려니 혹시 죄를 범하시라도 뭐 한다? 뭐가 죄하심을 죄를 사하셔요. 믿음인 기도가. 여기에 바로 히브리어 용법에만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소유격 대명사예요. 소유격 대명사. 주격 대명사 아니고 소유격 대명사인데 믿음인 기도는 하고 나와요. 믿음과 기도가 뭘 이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기도는 나 도중에 나 포기하고 싶어. 너무 시간이 흘러가서. 자, 그래서 주님 그냥 저 어린애처럼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옹알이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율법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율법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BC 4년, 비포 크라이스트, BC 4년에 오신 율법을 해오시고 여자의 후손을 오시고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또 육신의 모양으로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오시고 혈육으로 오시고 뭐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 또 뒤에 나와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십자가 전인 예수. 자, 성경을 바르게 안다. 뭐라 그래야 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바르게 한다. 율법을 바르게 하려면 누구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래서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죠. 율법 없는 복음이 없죠. 근데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 WCC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 없는 그리스도, 율법 없는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바르게 알자. 성경을 바르게 알자. 율법을 바르게 알자. 예수를 바르게 알자. 그래야 내가 예수와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얘가 예수를 바르게 알다 보니까 내가 이제껏 의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나는 뭐였더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드디어 근거가 생기잖아요. 동기부여가 됐다고요. 중요한 건 동기.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성경은 왜라는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왜 이랬을까? 왜 아담은, 왜 하와는, 왜 누구는 성경에 약 6, 70명의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를 알다 보면 내가 왜 이러는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는 안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왜 육체의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향하여 두 손 들고 천부여 나는 의지가 없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몰랐고 내가 나를 몰랐나이다. 천부여 내가 의지할 데가 없네요. 이 세상 모든 것 바라볼 때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군요.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절규가 나와요. 절규가 몸부림친다고요. 이 심령 안에서 뭐가 나와요? 처처에 이 심령 안에서 이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땅이에요. 흙은 우리의 육체고 땅과 흙하고 달라요. 좀 땅은 우리의 흙들이 지금 보이는 흙들이 모이는 것이 땅이라고 그러죠. 네? 땅이라는 것은 조그만 흙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여러분 땅 몇 평 가지고 살아요? 지금 땅 많은 사람 몇 평 갖고 있어요? 10,000평 갖고 있어요? 저는 한 평도 없어요. 자, 근데 마음에 땅은 1000평, 10,000평이 여호와 삼마예요. 바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계신다. 그 성읍이란 말은 성전이잖아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 끝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기에 나에게 계신다. 이 믿음이 날로 장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을 바르게 알자. 또 예수를 바르게 알자.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단계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합니다. 공식처럼 외웁니다. 예수는 뭐 하는 대상? 아는 대상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 아,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비밀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르게 믿자. 정말 바르게 믿으십니까? 바르게 믿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 올바르지 못하게 못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그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를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복음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 있나요? 누가 처음 인도를 해줘요? 알게 해줘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네 가지 세례 다 튀어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다 그 여러분이 더 전국 과목이죠? 자, 육체의 비밀, 믿음 행함인 네 가지 세례, 그 다음에 영예법, 웬만큼은 다 지금 목사님들은 다 전국 과목이 이제 여러분 전문 분야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그 생략. 자,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가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 나오죠. 아까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써요.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표현을 좀 자꾸 표현을 바꿔요. 내용은 하나예요, 항상.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세요.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한 분인데, 바로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성경 중의 성경이에요. 쉐마, 들으라. 쉐마. 그래서 이 뭘 들으라? 5절 나오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을 뭐라? 들으라.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이고 복종인데, 순종의 말은 옛날에 저 양반은 어디, 마루 위에서, 그 다음에 종은 저 마당에서 무릎 꿇고 딱 엎드려 있죠? 아주 읍소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들으란 말은 위에서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그냥 맞으면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듣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순종하라. 왜?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믿는다는 것, 그 복음을 이제 믿는 것인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로새서 고전 1장 18절도 하나님 능력,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성경을 이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바로 기록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데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아까 알자, 믿자.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그러면 알고 바르게 알았으면, 바르게 믿어졌으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왔으면 이제는 그것을 바르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으면 못 돼요? 게으르고 악한 자 돼요. 그러면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책은 다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5장 39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경 기록 목적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끝자락은 뭐냐면 바로 영생 얻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구약의 성경의 주제는 뭐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언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 참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인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기록한 목적인데 이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여기 5장 39절에는 영생을 얻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잖아요, 지금. 율법에서는 아직 가르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들으니까 뭐라고 딱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뒤에 이제 영생을 얻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5장 39절은 율법의 기록 목적이고 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2장 20장 31절을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내가 내용만 알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든 돼요. 성경상의 예수를 내가 알고서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해서 예수가 곧 구원주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여기서 성경의 기록 목적과 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20장 30절 무조건 성경 기록 목적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나 또는 수요 기도원이나 말씀 전할 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많이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엄연히 보니까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5장 39절과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대두해보니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5장 39절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없잖아요, 길이. 영생을 어떻게 얻으라는 길이 없어. 근데 20장 31절 가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모두가 내 의지, 내 느낌, 내 지식, 내 믿음으로 생명 얻나요? 전부 다 이것을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말해요. 수동이란 말은 내가 뭐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과 명예와 권세,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갔는데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내 의지, 내 믿음, 내 지식 다 그게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한다? 이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한테 오나요? 뭐가 들어와요? 바로 하나님의 씨 말씀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 들어와서 드디어 이것을 믿어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요한복음 6장 4절 보니까 뭐로 돼요?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뭔 데서 이제 이때부터 고후 5장 17절 가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라 그런즉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더라. 이것이 믿음의 은혜의 단계예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 새 사람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은 뭐예요? 피조물. 그래서 육신정복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정복이 되어야, 육이 끝나야만 드디어 뭐가 됩니까? 바로 창조자 잠언서 22장 25절부터 30 몇 절까지, 22절부터 35절까지 바로 땅이 조성되기 전에 내 아버지가 있었고, 그래서 창세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누가 있더라? 우리가. 그걸 어디서 표현해요? 자, 무슨 말을 듣든 성경으로 항상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목적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1장 4절로 윗절로 올라가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때는 아버지 사랑이죠. 아버지 사랑.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아버지 사랑인데, 그 아버지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근데 그 택한 이유가 뭐였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택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또 누구? 아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우리는 창세전부터 뭐였더라는 거예요. 이미 세팅, 우리는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 들어와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줬어. 결국은 육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러 드디어 주와 합한 한 영, 주와 한 떡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까지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 또 거룩한 성령으로 나눠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6가지 초성으로 나눠야 되고, 우리 영과 온 영으로 나눠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이 나머지 3가지 영들을 정반대되는 무슨 놈이 하나 있어요. 아주 못된 영이 하나 있어. 다 같이 악한 영이 공중군사를 사로잡았어요. 공중이 어딘데요? 내 마음의 마음.
이건 나중에 정말 시간이 이건 상당히 깊은 내용이니까 공중 혼인잔치가 저 대기권에서 혼인잔치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모든 우리의 심령 안에서 뭐가 다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성경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고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래서 산상수훈 첫 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죠. 천국 얻으려고 해. 뭐는 하지 않고 앞에 단계 항상 먼저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그래야 천국이 들어갈 듯 말들었지. 근데 그냥 천국만 들어가려고 머리 뒤밀고 있어. 어? 아주 그냥 박치기를 그냥. 돈, 몸 다 갖다가 바치면서. 어? 그 불쌍히 알아야 돼요. 그 위를 얘기해야 돼. 그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나를 못 박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죄를 뭐 해달라고요. 이게 가상치레의 첫 번째 일언이었잖아요. 에?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른다. 모르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저께까지도 좌회전 잘 됐는데 어느 날 좌회전 휙 했더니 교통이 휙! 왜요? 당신 신호 위반했어. 왜요? 저기 보세요. 그랬더니 좌회전 금지. 오늘 어제까지도 좌회전 갔는데 그러면 좌회전 금지된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뭔데요? 딱지 벌금 나와. 그죠? 세상은 모르면 바로 어디 가요. 돈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모르니까 누가 와서 죄를 알게 해줬어요? 율법을 주어서 죄를 알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그래가지고 생명으로 영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바꿔줬단 말입니다.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제 보면은 자 누가복음 24장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24장 25절 17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야.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또 27절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27절 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것까지 뭐라고 시작할까? 성경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영으로 끝나야 되죠. 근데 영을 받아놓고 도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뭘로 망한다? 육으로 망하는 도다. 그럼 안 되겠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홍해 건너서 나왔더니 광야에 나왔더니 몸은 나왔는데 이미 육체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육체를 깨달아서 몸은 이제 살아났는데 뭐가? 마음의 생각이 약해가지고는 어디를 바라봐요 지금? 애굽 바라봐요. 그 애굽 바라보다가 소국기둥 된 여인이 누구 하나 있어요? 롯의 처. 그래서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앞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어딜 끝나요? 복음인 모든 자가 들어가자 여기서 이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는 예수, 율법. 이 속에 하나 다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다. 항상 같이 쌍으로 돌아요. 항상 맞물려 돌아간다고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이 되어버리면 시간과 공간과 초월하고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고 아무리 AI가 나타나서 별 발광을 해도 나는 그에 상관없는 자가 돼서 하늘들 위에 앉혀온 자가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걸 하려고 지금 우리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0장 9절 한번 보시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구약 성경에 그가 죽은 자가도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하더라? 한마디로 율법을 알았는데 뭘 모르더라?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르더라.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 율법을 알고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드디어 진리의 말씀 세계로 들어가서 영이 몸을 얻는 온전한 영, 온전한 사람,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시죠.